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5절 이하의 본문은 앞에 불렀던 4절까지 내용에부터 이어져 오는 논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2절, 1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졌어요.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구약의 교회가 천사가 전해진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도 보응받은 것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만일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당한 일들이 어떠하겠느냐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실로 큰 구원이니 이 큰 구원을 이렇게 만홀히 여기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흘러보낸다면, 그 등한히 여긴다면 과연 구원이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질문이 이제 반론이나 혹은 질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묻기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나 실제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영광 속에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 고난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천사보다 과연 나은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천사에 받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받는 구원과 비교할 때 이 큰 구원을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사 비교도 안 되는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 신학적 진술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알아? 라고 1장 1절부터 쭉 해온 것은 신학적 진술이에요.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이었어요.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여, 신학적으로는 그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시며 그는 가장 큰 제사장이시며 어느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 중에 누가 예수님과 같이 아들이라 칭함받은 자가 있겠느냐 라고 쭉 얘기하므로, 그러므로 이 큰 분의 주시는 구원을 만일 등한히 여긴다면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이제 준 말인데, 그런데 이거는 다 신학적 진술이에요. 근데 이들 눈에 본, 유대인의 눈에 본 예수는 고난의 예수란 말이에요. 죽으셨거든요. 이 땅에 운동하는 사람이었고 고난받고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한 신학적 진술에 합당한 창조주여 대제사장이여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영광은 목도한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천사보다 실제로 높으신 분이냐? 우리가 아는 분은 고난의 예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5절부터 주어진 것이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바로 이 질문을 탁 짚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고난의 예수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말한 예수와 비교하여 질문을 하겠느냐? 그러나 모든 세상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세상은 장차 올 세상이다. 천사는 어떤 천사, 이 세상이건 장차 올 세상이건, 장차 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여 구원하실 일과 맞물린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오게 될 때 만물이 다 주수 앞에 복종될 텐데
천사에게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 것이 있느냐? 천사는 항상 부리는 종이었고 주께 하실 일에 대한 종이었지 왕은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던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장차 올 세상에 만물이 주 앞에 복종된 사실이 드러날 때 알게 될 것이다. 이미 그분에게 다 복종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눈으로 보듯이 드러날 것이라. 비록 너희가 지금 본 것은 고난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너희 눈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아요. 빌립보서 2장을 넘어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어디에?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7절이에요? 8절이에요? 어느 역사적으로 지금 알아요? 8절 알아요. 8절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십자가 죽은 건 아는 거예요. 이 역사 사실이거든요. 십자가 죽으신 건 알아요. 근데 나머지 그 앞에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처럼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과 대신 그분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셨다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 복종하신 거라고, 그래서 죽으신 거란 말이야. 이 말의 내용은 전부 신학적 설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학 설명.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가르치는 거죠. 죽은 예수만 아는 자들에게 십자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낮아지신 거야. 이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마치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은 그대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2장 5절의 말씀이 빌립보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과 같아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셨느냐? 아니지 않느냐? 장차 올 세상에 만물이 복종할 것을 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할 것이라.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그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도 신학은 신학 설명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이셨고 고난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 실제 역사 속에 우리 눈에 들어오신 예수의 한 토막 안에서 앞과 뒤를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 그러니 천사들보다 높으신 분이야. 그분을 떠나서는 근거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말할 때 신학적 설명만이 아니라 고난받는 역사를 본 그분은 누구시고 과연 그분의 그런 약속이 주어지나요? 라는 것에 대한 해법을, 설명을 표로로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때는 모든 것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 신학은요, 말씀에 대한 근거 구조가 없으면 그냥 자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일에 대한 구약적 예언들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7장 또 11장, 이사야 53장 내용,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의 구절들이 쭉쭉 성경이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에 가르친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쭉 근거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 설명할 수 있을 때 앞에 있는 신학의 설명이 과연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다 하고 봐지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실 텐데 그동안 잠시 동안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그분이 다시 오실, 장차 올 세상에 그분에게 복종할 거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성경적인 근거 구절이 뭐냐, 그 신학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절이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런 거예요. 이거는 누군지 모르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디에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시편에서 말할 때 이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하여 말합니다. 그럼 나온 게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시편 8편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8편을 인용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일이 있어요. 시편 8편은 지금 봐요. 6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2장에서 인용해 올 때 이 시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는 못하게 하시며 영광 존귀로 관을 씌우실 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느니라. 요 시편 8편의 인용을 이렇게 붙인 의도는 뭐죠? 의도는 뭐예요? 5절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면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심인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장차 올 세상이 복종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만물이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으나 잠시 동안 그렇게 될 뿐이다.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그랬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사역과 다시 오실 사역의 과도기적 측면에서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시편 8편을 인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에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근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그는 누구예요? 사람이 바로 그겠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사람이요 사람이 바로 그예요. 이게 다 동일한 그 대상을 가리키죠. 주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돌아보시사, 그래서 7절에 그를, 이 그리 누구예요? 사람, 그, 인자 다 같은 대상이죠. 그가 잠시 동안 천사도 못하게 하시며, 이때 그는 사람, 인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셨느니라. 다 사람인데 7절, 8절에 가서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천사보다 사람이 좀 못하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사람에게. 그리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신다? 사람에게 만물을 복종하게 된다? 이 말 속에서 이 어떤 뜻이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생각 속에 사람인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끌고 와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의 성경적 설명으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이렇게 쓰려면 시편 8편의 인용의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읽어보는 거예요. 흐름이 어떤가? 그러면 자, 5절에 장차 올 세상은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증언하여 성경에 이르기를, 인자가, 사람이,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을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면 잠시 동안이라는 말을 줄치게 되면 천사도 못하게 하시며 내용이 바로 5절과 맞물려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때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다 라고, 그러나 실제로 그가 다시 오셔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하고 이거 시편 8편을 끌어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흐름상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근데 그 8절에 시편 8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세요. 하였으니, 만물로부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만물이 다 복종해야 마땅한데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나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래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걸 보고 있다.
그리고 9절 가니까 명확하게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적용돼 가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굴 가리키 아예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본래 아까 빌립보서 2장을 생각해 보세요. 본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그 영광과 지혜를 같이 누리기를 또 누리시고 사람이 되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모습, 그 속에 있는 고난의 모습이요, 비하의 모습이요, 낮아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요 11에서 2장 9절이 그대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 11에서 2장 9절에 천사보다 잠시도 못하게 하시는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지상 사역 동안에, 근데 그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 뭐냐면 다시 부활하시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쓰셔 높아지셨어요.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것은, 고난을 받으신 것은 본래 그가 하나님이 아니신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도 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일부러 내려오신 것이다. 대리속죄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시편 8편이 과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이거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시편 8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8편. 시편 8편을 가보면 4절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봤던 본문이 나오죠.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1절에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답고 영광이 하늘을 다 덮었는지요. 그리고 2절에 원수로 보복주 잠자게 하십니다. 주님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봅니다. 하늘과 달과 별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한 거죠. 이것은 다 흐름상 시편 8편에서는 누구의 영광, 누구의 복됨, 이거를 찬송했을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라 사람 일반을 하나님 만든 사람의 존귀함을 말하고 있는 시편으로 쭉 인간론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교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때 하나님보다 그 1번 이게 또는 천사라고 번역되어져요. 이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번역됐어요? 지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래 그 실제 히브리어를 따라봤을 때 신적인 존재 이런 뜻이에요. 신적 존재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이 신적 존재가 누구냐? 그때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천사냐? 그때 천사 쪽이 더 유력해요.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번역이 더 좋아요. 근데 시편과 히브리서 번역을 서로 바꿔놨어요. 근데 왜 히브리어를 따라도 천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신적 존재들이요, 신적 하늘의 존재들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이런 뜻으로 천사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못 박아서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좀 못한 자, 근데 천사와 비교는 뭐지? 이렇게 등등 될 수 있는 혼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것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보고 두루 읽혔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구약을 읽는 사람도 있었지만 70인역이라고 말하는 주전 2세기 때 번역되어진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접해 왔던
통념적인 그 시대에 다 헬라 그 구약 성경 그쪽에서 인용을 많이 해요. 그 바울들도 그러고 히브리서도 그렇게 하고 인용해 올 때에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번역이 돼 나온 거예요. 차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냐 천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천사로 보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여긴 조금 못하다 했을까? 히브리서 뭐라고 돼 있죠? 잠시 동안 못하다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과 조금은 원어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가? 뜻은 많이 다르죠? 조금 못하다라는 거하고 잠시 동안 못하다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내용 가다면 천사와 비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면 그냥 조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조금 못하다.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굳이 설명한다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보였지만 이 통치권은 하나님과 비교할 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조금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지으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이성적 피조물이 있어요. 이성적 피조물은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천사와 사람은 이 둘 다 이성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는데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타락을 했거든요. 천사는요, 타락하게 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쫙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천사는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택한 백성도 타락하여 선택받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도 사람은 타락을 해요. 근데 천사는 선택받은 자는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천사가 마귀가 돼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신령한 상태가 선택받은 천사는 신령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또 죄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지만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차이는 천사는 선택받은 천사일 경우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그 죄를 범할 가능적 상태가 없는 그런 상태로 천사는 쭉 있는데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요. 따라서 죽을 수 있는 상태의 가변성,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런 면에서 비교하게 되면 순전히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비해서 몸을 가지고 있고 변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은 그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천사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물의 통치권이에요. 천사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붙은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리자요 만물에 하여 왕권적 통치를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주의는요 인간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거룩성과 하나님과 친교 나누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져요. 이 어느 천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종이라고 불렀지. 자,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의 경고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리 속죄하신 구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중보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시니 그와 연합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적 위치를 계속 주님으로 인하여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조 때 가졌던 영광의 지위가 창조 때 모습만으로도 비교해도 인간이 천사에 비하여 탁월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 지위의 견고함과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없는 창조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형상에 대한 상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다시 죽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인간의 영광은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요, 인간은 가장 높은 그리스도의 중보 아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한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인간과 천사를 비교하면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죠? 잠시 동안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내게 완성될 때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이 시편 8편은 인간을 바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인간의 그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은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누릴 모든 영광을 실제로 다 감당하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예언하는 시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가리키는 예언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요. 다시 시편 8편에서는 잠시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왜 잠시 동안이 되어지느냐. 다시 히브리서 2장을 넘어가게 되면 2장을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8절에 우리는 지금 만물이 8절 하반절에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천사들과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신 자로 말미암아 영광의 종기로 갈 수 있는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님께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잠시 동안, 다시 한번 뒤집어 얘기하면 잠시가 지난 뒤에는,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잠시가 지난 뒤에는 도리어 영광과 존귀로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는 이에 인간이 높아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시편 8편이 사람을 대상으로 찬양한 거라고, 이게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일은 사람이 연합하여 사람을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의 맏형으로 있다는 것은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잠시 동안 고난을 받으실 때는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계신 것 같으나 그러나 그에게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 지금은 만물이 그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나 훗날에 다시 오실 올 세상에선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잠시 동안 고난의 맛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연합되어진 그 사람은 이 시편에서 뭐가 되냐면 잠시 동안 천사 못하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가올 장차 세상에 높아지심을 다 이루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높아지셔서 주님이 왕 만물을 바라놓고 다스리실 때 우리도 그 왕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이라는 것은 왕이 아닌데 왕 놀이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죠. 그건 왕 놀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왕적 통치를 하는 다스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주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 우리도 또한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 이 말은 줄치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같은 통치를 할 것이라. 그 왕 노릇 줄치고 통치예요. 왕의 통치를 우리도 할 것이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왕적 통치를 만물에 복종시켜 하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적으로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왕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의 다스림 속에 주님이 옳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왕의 통치에 우리도 참여자로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시편 8편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과연 시편 8편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요. 이게 되었어요. 1차적으로 사람의 창조와 때의 모습, 그런데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높아지는가? 거기에는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고난 속에 계시나 다시 높아지심,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높아지게 되는 것, 그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그러나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낮아졌으나 높아지심을 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의 인간의 모습 안에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나, 또 인간은 왜냐하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분명히 조금 못한 것 같으나 잠시 동안이다. 조금이 잠시 동안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다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은 인자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잠시 동안 받으시고 다시 오실 날에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 사건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낮아졌으나 주님과 연합하여 왕 노릇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18편은 창조 때 인간과 구속 이후에 누릴 인간의 영광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면서 그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편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 예언시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히브리서의 이 시편 8편의 인용은 정당한 거죠. 사실 이게 정당하다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거 성경 이거 잘못 인용했다. 시편 2편 8편은 그게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자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편 8편을 히브리를 통하여 이렇게 제시한 것은 시편에 나타나는 인간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된 사람,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안에서 시편 8편을 보는 것이 옳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고난받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을 떠나면,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구원이 어딨냐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야?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뭐가 있어? 성경에 써 있어. 그분이 다시 오실 날에 왕권적 통치를 주실 거야. 그 성경 어디 있는데? 시편 8편이야. 시편 8편 이거 사람이든 말한 거잖아. 아니, 이 시편 8편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잘 봐 하고 설명한 거죠. 사람의 창조 때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런 만물이 그의 복종 아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사람 오신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고 고난의 맛으로 죽음을 맛본 자나 다시 장차 올 세상을 그의 복종시킬 때, 사람이 그와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만물을 복종시키는 왕 노릇을 하게 될 그날에 인간이 누릴 영광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8편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받으신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면 큰 분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오실 장차 올 세상에 다시 온 왕권적 통치가 시편 8편을 통해서 해석되고 제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그리고 신학적 해석과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기독론적 의미, 그래서 시편 8편은 인간론적 해석만이 아니고 시편 8편의 기독론적 그리스도론적 해석이 있고, 그걸 통하여 다시 인간론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자기의 부활을 얘기한 거 똑같아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자기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다윗이 자기 부활을 얘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다윗은 죽었거든요. 무슨 부활을 얘기해서 이거 엉뚱한 소리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부활을 얘기한 것은 다윗 자기가 무덤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했어? 라고 말할 때 다윗이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모형적으로 가르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내가 연합하여 내가 부활할 것을 보는 것,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시예요. 근데 직접적 예언시가 아니라 모형적 부활 예언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 때문에 다윗 자신이 자기가 부활할 것을 노래한 예언시예요. 근데 다윗은 죽었잖은가.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적인 자기 부활일 수가 없고, 자기 부활일 수 없는 이 부활을 어떻게 예발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이라고 모형적으로 설명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을 말한 이 시편은 다윗이 죽었으므로 실제 다윗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인 것이다. 그 부활 때문에 다윗이 자기 부활을 노래한 것이다 라고 설명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사도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에서 계속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모형론적 예언이에요. 시편 8편이 그와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 분이지 않는가? 근데 그것은 잠시 동안 그러한 것이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할 때가 올 때니 장차 올 세상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니 그를 떠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떠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은 시편 8편에 예언된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편이 어떻게 그걸 예언합니까? 사람을 말하나 실제 이 사람의 실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일을 토대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주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오셔 세상을 다루실 참된 왕이십니다. 그날 우리도 왕 노릇을 하는 영광된 주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